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시리즈로 함께 나눕니다. 큰 말씀의 시리즈는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표적이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때에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이 표적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물 위로 걷는 표적이 마태에도 마가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와 그리고 요한이 쓰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과 마태나 마가가 쓰고 있는 기적과 이렇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점을 우리가 잘 찾아보고 집중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점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배에 올랐고 배를 호수에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하고 마가는 이 폭풍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 폭풍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나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령하지 않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인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폭풍이 잔잔케 되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왕이구나, 우리의 왕이구나,
폭풍과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그것과 대조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고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그 폭풍 가운데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잔잔케 하고 또 무리를 걷는 모습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과 경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제자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잔잔케 하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파워를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파워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하고 마가는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풍랑은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무리를 걷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차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배를 타고 가라, 야 배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배를 내렸고 제자들 스스로 항해를 시작했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배를 내리고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풍랑과 파도가 잔잔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나서 그 배가, 그리고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 그 파도가 잔잔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쓰지 않는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접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마태와 마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에고 에임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적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적들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디 아브라함하고 모세만은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하러 가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에 들어가라. 그 아이성, 그 모든 백성들과 그 성을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배를 타고 자기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발부덩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배로 제자들이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적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키워드입니다. 영접하니라.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내 인생의 배,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적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는 이에 그들이 기뻐하며 배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항해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도록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과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어부로서 가지고 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문제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의 미래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결국 그 풍랑에서 헤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 풍랑 가운데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이 임합니다. 때로는 죄와 악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저주의 풍랑이 임합니다. 절망의 풍랑이 임합니다. 죽음의 풍랑이 임합니다. 악한 세력의 풍랑이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영들과 사단과 마귀의 풍랑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의 항해의 주인으로 주님을 세울 때만이 그 풍랑 속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하니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고 원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도달하려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항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그곳에 주님이 타고 영접하니까 그 배는 곧 그곳에 도착했다.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풍랑이 멈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풍랑이 잔잔케 됐든지 잔잔하게 되지 않았든지 it doesn't matter.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건 평화의 나라 아닙니까? 정말 기쁨과 만족한 삶을 맛보고 누리는 삶,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런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마 요한도 그 시편을 알았을 거예요. 그 시편 107편 23절부터 제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닥치는 많은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과 영광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 7번째 시간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